일곱 렘넌트의 특징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응답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야만 시대를 살릴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일을 만나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거나 헤매지 않고요. 그것을 다 응답으로 바꿨다. 모든 것을 응답으로. 우리 렘넌트들, 특별히 어린 렘넌트들 모든 것을 응답으로 다 바꾸시길 바랍니다. 틀림없이 거기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와야 거기서 영웅이 그때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어려울 때 오히려 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진짜입니다. 목사님도 좀 살아보니까 알겠어요. 지나고 보니까 그 어려운 일들이요, 다 축복이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 어려운 일 때문에 많은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렘넌트들, 특별히 우리 모두가 렘넌트지만 모든 것을 응답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려면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사야와 같은 체험을 해야 돼요. 이사야 같은 체험을 해야 됩니다. 이 체험을 하면 여러분이 모든 걸 응답으로 다 바꿀 수가 있어요. 세계 복음화 하려면 이런저런 일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기분 나쁘고 안 좋은 일이 더 많거든요. 힘든 일이. 그거를 응답으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정말입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응답으로 바꿔라. 그러려면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체험을 해야 된다. 7 렘넌트 가운데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이사야가 어떤 체험을 했습니까? 이 체험을 반드시 하길 바랍니다. 첫째로 보호자의 축복을 누렸어요. 보호자의 축복. 오늘 말씀 이사야 6장 1절부터 4절 다시 한번 봅니다. (1절부터) (4절) 오늘 본문 말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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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아멘. 사실적으로 체험을 한 거죠. 보호자의 축복과 능력을 사실적으로 체험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는 반드시 3가지 배경 가운데 있어야 되거든요. 말씀드렸죠? 첫째는 기도의 배경. 기도의 배경 가운데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교회의 배경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죠. 보호자의 축복을 여러분이 반드시 누리셔야 됩니다. 이사야가 그랬거든요. 막 성전의 연기가 꽉 들어차고, 그리고 막 그 성전의 문 지방 터가 막 흔들릴 정도로 사실적으로 체험했단 말이거든요. 여러분, 지식적으로 아니라 하늘나라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천사가 동원되는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는 체험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다. 이사야 6장 5절을 찾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을 찾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6장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그 강단 말씀을 인터넷으로 들을 때 우리 렘넌트 수명이의 그 성경 봉독이 얼마나 은혜되는지 몰라요. 지금도 은혜가 되지만 이 인터넷으로 듣다 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요, 말씀에 은혜 받기보다는 저 목소리에 은혜 받는 사람이 많더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의 그 축복을 누리다 보니까 자신의 부정함과 연약함과 자격이 없음을 깨달은 겁니다. 우리의 무능을 깨달은 거죠.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할 때는 이미 우리가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걸 깨달았단 말이죠.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요. 그래야만 시대를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대를 바로 보았어요. 이 체험을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은 해야 됩니다. 어리긴 하지만 어린 렘넌트들 시대를 바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저는 이 시대를 놓고 기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를 놓고 기도 많이 합니다. 정말 중요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정치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우리나라를 너무 사랑합니다. 세계 복음할 나라이기 때문에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사야 6장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이사야 6장 9절에 10절에 보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황폐해져 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는 들어도 못 듣고 보긴 보아도 못 보고 아무리 복음을 설명해도 이해 못하고 하나님 계획을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이런 상태, 영적으로 황폐한 상태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말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것도 교회가요. 그것도 교회 성도들이 말이죠. 영적으로 황폐한 상태, 답이 없는 교회들, 이걸 보고 우리가요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 6장 11절에서 13절을 보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의 어떤 침공을 받고 포로로 붙잡혀가는 그런 상태가 올 거라는 것을 내다본 거죠. 완전히 육신적으로도 다 황폐해지고 무너질 것을, 영적으로도 황폐할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전쟁이 일어나고 다 빼앗기고 무너질 것을 내다봤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황폐해지면 결국 육신적으로도 황폐해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 육신적인 축복도 따라오는 거거든요. 지금 이 이사야는 여러분 시대를 바로 본 겁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망할 것을 그는 물론 하나님이 은혜로 깨닫게 하신 거지만 그 시대를 바로 본 거죠. 우리 렘넌트들이 바로 봐야 돼요. 이런 시대가 지금 게임이나 하고 그냥 대강 친구들하고 재미있게 지내는 게 다가 아니라니까.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 아니지만 그것도 한때입니다. 젊은 날에. 늙어가지고 노는 거하고 우리 학생 때 친구들하고 노는 거하고는 달라요. 열심히 노십시오. 그러나 그걸로만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돼요. 시대를 바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강단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바로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황폐해졌습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 탄식하잖아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
아수르가 침공을 해 들어오고 바벨로니아로 포로로 붙잡혀 가도 왜 그러는지 이유를 모르는 이 백성. 오늘 여기 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여러분, 시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네 번째입니다. 이사야가 어떤 것을 깨달았냐? 천명을 깨달았어요. 천명. 여러분 천명 아시죠? 이사야 6장 12절 13절 다 황폐해질 것이다. 그러나 다 파괴되고 다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짓밟히고 성전이 무너질 것이지만 그러나 그루터기는 남을 것이다. 이 남은 자를 제자로 세워라. 여러분 천명을 깨달은 겁니다. 제자를 세워라. 특별히 어린 후대들을 렘넌트로 세워라. 그게 이사야 6장 13절 아닙니까? 여러분 천명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를 세워라. 그리고 어린 후대들을 렘넌트로 세워라. 이게요 천명입니다. 천명. 우리 어린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세대에 또 후대들을 렘넌트로 여러분이 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으로 끝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 네 가지 체험을 반드시 우리 성도들도 우리 어린 렘넌트들도 반드시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을 축복으로 응답으로 다 하나님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아멘을 안 하는 이유를 누가 나한테 얘기해 주더라고. 목사님이 아멘을 유도하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아멘 할 그 분위기가 안 된대. 할렐루야. 아멘. 아멘을 하려고 해도 분위기가 맞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게 내 설교는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오랫동안 굳어진 거라. 그래도 아멘 하십시오. 또 안 하지. 어떻게 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체험을 할 수가 있죠? 정말 이 체험 꼭 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부탁드려요. 여기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었더래. 이사야 60장 1절을 찾습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니, 내가 잘못했나? 6장 1절. 죄송합니다. 네, 잘못했구나.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냐 했더니 6장 1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아멘. 우시야 왕이 죽었다. 유다의 10번째 왕이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을 엄청 받은 사람이에요. 역대하 26장에 보니까 그는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다윗의 계열에 속했던 왕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나라가 강성해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요 얼마나 의지했는지 몰라요. 하나님보다 이 우시야를 더 의지했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보다 다른 걸 더 의지한다. 이런 체험을 할 수가 없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시야 왕을 더 의지하고 그랬을 때 이런 보좌의 능력을 체험을 못한 것입니다. 근데 결국 나중에 막
나라가 강성해지고 잘 되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참 이게 여러분 우리가 너무 힘들 때도 우리가 사단한테 속지만 좀 잘 되어질 때 우리는 정말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목회자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조금 응답이 오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망각해요. 자기가 훌륭해서 잘된 줄 알고 그러다가 한계를 만나고 어려움 당하는 것입니다. 사단한테 속거든요. 우리 렘넌트들 앞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크게 받을 건데 그럴수록 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우시아가 훌륭한 왕이었는데 말년에는요 교만해져가지고 제사장이 드릴 수 있는 제사 드리는 일을 지가 하려다가 결국에는 문둥병으로 평생 고생하다 죽었거든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시아 왕이 죽자 이 시골 청년 이사야가 성전에서 보좌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거 있죠. 여러분이 의지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 맞습니까? 만약에 다른 걸 더 의지한다면 그게 우상인데요. 그게 무너지지 않는 한 이런 체험을 절대로 할 수 없다. 여러분이 그동안 의지하고 신뢰하고 바라보았던 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이 이사야가 이런 체험을 했습니까? 예? 어떻게 해서요? 성전에서 예배하다가 성전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 11절 13절 6장이 아니라 1장입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헤매네. 예. 여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1장 11절에서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 1장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리고 13절 보니까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랬어요. 복음 빠진 예배, 의식적인 예배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 이런 체험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최고로 안전장치가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에게 최고로 유익하고 안전한 안전장치가 예배 시간이라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에 내가요 친구들하고 많이 지금 힘들고요 헤매고 있습니다. 다시 회복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누구나 그렇잖아요. 우리도 순간순간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일부러 막 흔들릴 이유는 없습니다만은 내가 그걸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콜링하시는 것 아닌가? 우리를 부르시는 거 아니겠냐? 우리에게 말씀 듣는 시간을 주시는 거 아니겠냐?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친구들하고 올리다가 못된 짓 하고 그거를 내가 나무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오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신다는 거죠. 이 시골 청년 이사야가 성전에서 예배하다가 이런 체험을 한 겁니다. 어디서 체험할 겁니까? 우리 렘넌트들.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셔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 찾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 찾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 아무리 황폐해지고 다 망해도 현장 살릴 렘넌트를 남겨놓았다는 사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 시대에 지금 소망이 없습니다. 완전히 영적으로 육적으로 황폐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남겨놓으셨고 우리 어린 후대들을 특별히 남겨놓으신 겁니다. 내가 렘넌트라는 사실, 이런 렘넌트를 우리가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답 중에 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실 때 이런 체험을 하나님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메시지 나왔잖아요. 교회의 체제를 렘넌트 중심으로 다 바꿔라. 그렇게까지 나왔습니다. 교회가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하지만 렘넌트 중심으로 다 바꾸라는 겁니다. 아, 그렇다. 우리가 그런 중심이 돼야 돼요. 렘넌트. 저도 렘넌트를 위해서 많은 걸 못 해줘서 미안합니다만은 렘넌트가 답중답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이 답이 나오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체험할 수 있겠냐? 기도하다가 기도. 누가복음 11장 13절 찾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는데 하나님이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좋은 걸 왜 안 주시겠냐는 거죠. 그 좋은 게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 충만 받으면 다라고 그랬잖아요. 네? 지난 주일 강단 말씀 아닙니까? 엘리사가요, 그 어떤 것도 구하지 않고 성령 충만을 갑절로 나에게 달라고 기도했거든요. 요청했거든요. 엘리야에게. 시대를 뒤집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체험을 하게 하실 겁니다. 정말로.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하세요. 하루라도 새벽을 깨웁시다. 하루라도 우리 어린 렘넌트들이 새벽에 와서 그냥 들어놓아서 자도 괜찮아요. 뭐라고 안 할게. 좀 하루라도 하나님 앞에 나 새벽에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보좌의 축복을 누렸던 이사야처럼 이 체험을 꼭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사명을 감당했을까요? 첫째로 소명을 깨달아서 소명. 이사야 6장 8절에 보니까 지금 누가 나를 위해서 가겠냐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그렇습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천명을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다 망했지만 렘넌트를 남겨놓았구나. 이 렘넌트를 찾아 세워야 되겠구나. 답 중에 답이구나. 여러분이 답 중에 답이에요. 지금 교회가 다 문을 닫고 지금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황폐해졌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을 남겨놓으셨다는 사실. 우리 어린 후대들을 렘넌트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 그래서 이들을 제대로 도와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제자들로 세우는 거. 근데 그게 내가 할 일이라는 거. 내가 교회가 알아서 하겠지 뭐. 대안학교
어쩌다 보면 교회가 알아서 하겠지. 그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소명으로 알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도 하겠지만 저 사람도 하겠지만 내가 이 렘넌트를 위하여 무엇을 하면 좋을까? 소명을 깨달아요. 소명.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소명을 깨달은 거예요. 나를 보내세요. 나를. 알겠습니까? 저 사람을 보내소서가 아닙니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내가 하겠습니다. 주여. 소명을 깨달아요. 사명이란 말은 실제적으로 천명을 감당하기 위한 실제적인 삶과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계획을 말하는 거죠. 이사야 6장 13절. 여러분,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아야 됩니다. 정말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번 우리 교회 자체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렘넌트가 너무 중요하구나. 이걸 위해서 내가 정말 헌신해야 되겠구나. 이런 결심을 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내가 해야 될 일로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누가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어린 우리 렘넌트들, 그래, 하나님이 나를 렘넌트로 부르셨구나. 그렇다면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렘넌트로 내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구나.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 결과에 상관없이. 이사야 7장 14절 찾습니다. 다 같이.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아멘. 복음을 누리지 않고는, 여러분 정말 나의 그리스도를 누리지 않고는 우리는 이 사명 감당 못해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임마누엘. 여러분, 이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할 정도로 복음에 대한 말씀이 많아요. 임마누엘. 지금 이사야가 예언한 거거든요. 그만큼 이사야가 복음을 깨달았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대를 뒤집은 겁니다. 아무리 포로로 붙잡혀가도 괜찮아요. 임마누엘을 누리면 하나님이 회복하실 줄로 믿었어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사야서에 보니까. 이사야 9장 6절 7절 찾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복음서를 할 정도로 이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53장에도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고난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될 것을 예언했지 않습니까? 그게 성취됐잖아요. 정말 이 구약의 복음서를 할 만큼 복음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 정도로 이사야가 복음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우리 어린 렘넌트들 정말로 임마누엘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천명을 깨닫고 소명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임마누엘 누리지 못하면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 정말 복음을 누린다면 하나님이 가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임마누엘. 눈에 보이는 응답은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누리시면 됩니다. 그것을 행복하면 돼요. 맞아요? 꼭 눈에 보이는 응답 와야 됩니까? 이사야 1장 6절. 이걸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6절. 다 같이 찾습니다. 반드시 아셔야 돼요. 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얻어맞았는지 발바닥부터 머리 정수리까지 성한 곳이 없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정말 천명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렘넌트의 중요성을 모르고 시대를 보지 못하고 이 체험을 못하면 그렇게 어려움 당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서 때리시는 게 아니라 깨달으라고 축복을 누리라고 제발. 사랑하는 자녀에게 매를 한 대 더 대라고 그러잖아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매를 댈 때는. 깨달으라고.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은 축복하세요. 자수하여 강명 찾자. 그냥 할래? 얻어맞고 할래? 여러분 그냥 하실 거예요? 얻어맞고 하실 거예요? 이것도 질문이라고. 근데 우리는 꼭 좀 미련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미련하게 보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능력으로 사랑으로 함께 하셨는데도 또 실패하고 또 방황하고 그게 그 가운데 내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냐? 유대인들이 침을 뱉고 그 가운데 내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 시대에 여러분이 살았다면 여러분은 그 가운데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정말로 사명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 얻어맞고 사명 감당하는 게 아니라 너무 은혜가 감사해요. 하나님의 소원이고 계획이기 때문에 받은 바 은혜 감사해서 우리가 감당을 해야지 무서워서 우리가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그렇게 매를 맞았어요. 막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사야는 깨달았어요. 결론입니다. 결론.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주인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시아 왕을 의지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보좌의 능력을 체험 못했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자 우리가 의지하던 거 그리스도 아닌 그거 다 무너져야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거든요. 이럴 때 천명이 보여집니다. 이럴 때 우리가 소명을 알게 됩니다. 이럴 때 사명을 깨닫게 돼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되어질 때 제대로 보여진다니까. 천명, 소명, 사명이. 그러니까 우시아 왕이 죽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을 때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 계속 메시지 나오죠.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린 여기서 저 아프리카를 살릴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계가 없어요.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7 렘넌트 중에 한 사람인 이사야를 통해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 그래 그리스도가 정말로 주인 되어질 때 여러분 오직 예수 되어질 때 정말 이런 체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장 복된 자리로 우리를 또 이렇게 이사야에 대해서 또 깨닫게 해주시고 이사야와 같이 중요한 체험을 통해서 시대를 살리는 그런 결단을 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사온지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들이 임마누엘 누리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갈라디아서 2장 10절 오직 예수가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내려놓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를 부인하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